구약 855페이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가지고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매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매년 3월 20일 무슨 날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분명 그날은 제 생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일을 물어본 게 아니겠죠. 그날은요, 누군가의 생일이 될 수 있는 날일 수 있는 3월 20일은 UN, 즉 국제협력기구가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기념하고자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3월 20일은 국제 행복의 날이다, 이것이죠. 즉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인가요? 아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어요. 3월 14일은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그리고 4월 14일은 아무도 모르시죠? 블랙데이라고 해서요,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왜 짜장면 드시는지 아세요? 화이트데이 때 못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발렌타인데이 때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자, 짜장면 먹으면서 위로해주자, 그렇게 상술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날들과 같이 3월 20일은 국제협력기구가 만든 국제행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 20일에는 세계행복보고서를 통해 UN에 가입된 국가 193개 국가의 행복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위부터 해서 쭉 발표를 했는데 대망의 1위가 어디였을까요? 한 분도 대한민국을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대한민국이었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죠.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무려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100위는 안 넘었습니다. 100위는 안 넘었어요. 바로 52위. 올해는 5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지표가 되는 OECD 국 중 자살률 1위 및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등 사회적 불행 지표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52위를 차지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국가들 중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 즉 삶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과 달리 우리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삶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명예를 얻고자 하며 재물도 모으며 또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삶의 만족, 즉 행복감을 줄지언정 어떤 경우에서는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그렇다면 일시적인 행복, 즉 일시적인 삶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행복, 영원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삶의 만족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생각하는 이 답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어디로부터입니까?
예수님. 자, 오늘 말씀에 나왔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 처음 시작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행복감, 그리고 또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으며, 그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힘든 와중에도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행복의 근원, 삶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더 가까워지고 내일 모레 더 가까워지는 삶, 매일매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시편 73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73편은 그 73편 1절 위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 아삽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로서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죠. 이런 아삽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노래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찬양대의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잊은 예배자들에게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을 강조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죠. 즉,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했던 이 아삽,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일에 앞장섰던 아삽, 언제나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삽이 73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에 앞장섰던 아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기쁨에 넘쳤던 그 아삽이 그런데 2절과 같이 나는 지금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을 하며 지금 자신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아삽은 왜 이런 고백을 했냐, 이것인데요, 그 이유는 3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의 생각에 믿지 않는 저들은 분명 잘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와는 다르게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아삽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생깁니다. 알게 모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죠. 그들이 부러워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아삽은 지금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낙심했던 자들 이끌었던 아삽인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던 아삽이었는데, 지금
그 환경적인 요인, 주변 환경적인 요인 앞에 아삽은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아삽은 어떻게든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풀려고 하지만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73편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스스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결국 실족하여 2절과 같이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삽이 73편 마지막 절에 가서는 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아삽이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삽이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했기에 아삽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에 아삽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냐, 이것이죠. 17절의 말씀,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 때 다른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1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고, 아삽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고, 그때 주변 환경적인 요인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지금 자신이 걱정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기도의 장소이며 말씀의 장소, 즉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바로 이곳이다, 이것이죠. 즉 아삽은 자신이 너무 힘들 때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 아삽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며 힘들어하던 그때, 또한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로 인하여 삶이 너무 지쳐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 다가간 결과가 자신의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쳤던 자신의 삶에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행복감, 또한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삽과 같은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26살 때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호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유학이지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삶에 대한 회피, 즉 도망이었죠. 26살 나이에 당시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었던 그 상태, 교회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다녔던 그때,
완전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서 교회를 멀리했고, 학창 시절 저보다 못했던 그 친구들이 또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면 정말 아삭과 같은 시기와 질투 또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한국 땅에 있기가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처로 호주를 선택한 것이었죠. 호주로 가면 그래도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제 삶이 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피처로 호주를 선택해 갔습니다. 그러나 호주에 있는 동안에도 저의 삶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방황의 연속이었죠.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말도 못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이 끝도 안 보이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만큼 제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거의 폐인과 같이 살았습니다. 삶을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던, 제가 삶을 2번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고요, 한 번은 이제 26살 때,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머물러야 하는, 태봉아, 너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나의 집이다.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들어왔는데, 제가 이 말에 아멘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는 이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정말로 이 메시지를 무시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집으로 돌아와라, 나의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었죠. 결국 그 말에 저는 그 메시지에 항복을 하고 귀국하여 교회를 갔습니다. 참 그때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울컥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고, 그 회복은 결국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된 가운데 결국 그 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가끔씩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까? 차라리 그때 그 마음 주시지 마시지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로 좋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음성을 주셨고,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던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및 기도, 그리고 찬양함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즉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더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성소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그 일로 더욱 행복한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아삽은 23절과 24절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지금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족할 뻔했던 그 상황, 실족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소를 가까이 함 가운데 그 답을 찾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을 인도해 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멀리 가세요 라고 외칠 때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저자는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저자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우리들의 삶을 옳은 길로 이끌어줌에 가장 완벽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감동,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감정,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이모셔널, 즉 그 감정,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은요, 말하는 기분이나 느낌으로 기록된 것 아니라 무엇이냐, 이 말은 영어로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데오프니우스토스라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데오스와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진 푸네오, 이 합성어로 유래된 말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었죠? 생기를 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것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읽혀질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바꿔서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읽겠습니다. 다시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73편 24절에서 말하는 교훈, 즉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해석이 되며, 이 호흡은 과거에만 머문 호흡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이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며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이 있기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호흡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호흡,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아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 있어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호흡이 되는 하나님의 호흡, 진정한 호흡이 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멀리 있다면 이제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었다면 더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께 매일같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이러면서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 말씀의 아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즉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아삽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 같은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삶은 매일같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상으로 인하여 지쳐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만족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선전, 즉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로,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맛집을 찾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김치찌개가 너무나도 먹고 싶고 내 마음에 있으면 김치찌개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결코 된장찌개를 잘하는 집을 찾아가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십자가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거룩한 곳, 즉 성전과 말씀을 가까이 함이 기쁨이 될 것이고,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에 자주 오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에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자주 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하는 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전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멀리 살기 때문에 이 전에 오기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지만, 삶이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올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들여보세요. 만약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출근길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 길이라면 잠시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시간이잖아요.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왔다 가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라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에 계시다라면 그 십자가가 머문 곳 다른 곳이라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전에 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즉 교회에 더욱더 자주 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이 되었든 잠을 자기 전이든 하루에 일과 중 시간을 정하여 혹은 하루에 2장 3장을 읽겠다라는 목표를 정해서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느 순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해오는 것에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것에 더욱더 습관을 들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삶, 매일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로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